네, 안녕하세요. 12월 27일 금요일 오전 8시 3분에 금요일 성경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기도를 하고 오늘 강의에 들어갑니다. 오늘이 그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누가복음의 마지막인데요. 오늘 제가 서두에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지 못한다면 성경의 복음서에 기재된 부활은 여러분과는 별개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도신경 고백할 때요, 부활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이 착각을 많이 해요. 뭔 착각을 많이 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 같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속을 내가 이 전직 수사관 출신답게 막 조사해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부활을 예수님 일로 많이 생각해요.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 범인이 잡혔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이 어떤 현혹을 주는지, 어떤 오해를 유발시키는지. 사도신경의 주어는요, 나예요, 나. 그것을 믿는 사람, 천지를 창조한 걸 믿는 사람은 납니까? 예수님입니까? 자,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주어는 하나님이지만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예수님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은 그냥 가세요. 그냥 죽음을 앞에 벌벌 떨면서 가시라고요. 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서 습관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것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성령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이전에 뭐라 그랬냐면요,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한 가장 이 세상의 직접 증거는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제가 추측을 했습니다. 그 죽음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영원한 생명의 나라 안식으로 향하는 그 기쁨의 순간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그런 존재로 말만 부활이지 그것은 솔직히 힘없는 이야기고요. 일단 피하고 싶을 거로 제가 추측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최근에 모 목사님이 이제 암투병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수개월간 걸쳐서 한 걸 제가 우연히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그리고 이제 슬슬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딴 사람은 다 그 사람 살려주라 그래요. 지금 살려내 주십시오. 뭐 여우와 라파 막 저거 복음서에서 누구누구 다 살렸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거죠.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살린 건 다 십자가 부활 전이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이에요. 이 성령 받은 후에 사람 살린 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굳이 따지면 저기 이 베드로와 바울이요, 도르가라고 하는 애를 살린 베드로와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린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두 분의 그 사람 살린 건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이적과 표적으로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전도하는 그들의 복음 사역에 힘을 보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건 다 끝났어요. 물론 요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죠. 그 기적을 행한다면 분명히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목사님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의 길을 열심히
자기 기준으로 가셨다고 생각한 분 아닙니까? 근데 죽음을 앞둔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자기의 솔직한 심정은 정말 더 살고 싶대요. 그리고 이 더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커지고 있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몰골이 피골이 상접해서 뼈만 남은 몸을 가지고 더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얼굴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였거든요.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은 천국으로 빨리 가면 좋은 건데 그걸 그렇게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미천은 결국 죽음에서 다 드러난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좀 독한 말을 하겠습니다. 저희 그 학식이 높으신 교수님, 백석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두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게 칭찬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정년퇴직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두 분이, 제가 다른 분한테는 그래도 거의 모든 교수님 강의를 들어봤는데 김윤태 교수님과 유태하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잘 가르치세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참 잘 가르치대요. 놀랬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내가 배운 선생님 중에서는 이 가르치는 스킬로는 굉장히 뛰어난 두 분이에요. 백석이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훌륭한 분도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적 지식으로는 굉장히 뛰어난데 그 유태화 교수님이 또 그분은 나름 인품도 되게 훌륭하십니다. 그 와중에요. 잘 가르치시고. 근데 그분이 제 앞에서 항복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솔직함을 이야기했지만 내 앞에서는 자기의 상태를 고백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음심을 어떻게 이기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음심을 이기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고요. 저도 그 교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따지었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이니까 되지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영역이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이제 유태하 교수님이나 대다수 지금 그분뿐만 아니에요. 거의 99.9%의 모든 그 교회 관련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자기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음속의 죄까지는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준다고요. 어디에도 안 써졌습니다. 이 죄를 사해 준 건 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기 전에 죄만 사해 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 법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시 죄를 짓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시면 돼요. 그 느낌이라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분들은 그것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솔직하다고. 솔직하죠. 솔직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악랄한 범죄를 진 사람들이에요. 이유를 말해드릴까요? 당신들은 성경 예수님 말씀을 사기로 간주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 말씀을 허랑방탕한 이야기로 만들어버린 극악무도하고 악랄한 범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감정이 섞여서 말한 이 부분은요, 인간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보셨을 때는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동정이 갑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드디어 이제 최근에 마음 말기로 고생하시는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은 암에 걸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천국은 이런 방구도 없었어요. 야, 그분이 했던 충격적인 말. 너무 투병을 하다가 취중 진담처럼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 자기가 너무 힘드셔서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하면 천국 갈 뻔했답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 천국 간다는 건 죽음인 거예요. 잘못하면 천국 가는 게 할 말이 따로 있지, 잘못하면 천국에 갈 뻔했대요. 하마터면 천국에 갈 뻔했다. 천국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선언할게요. 이거는 선언은 아닙니다. 추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선언합니다. 추정합니다. 우리 교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성경을 이해한 사람은 결국 이 목사님과 같은 마지막 하마터면 천국 갈 뻔했다라고 하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죽지 않고 살아서 다행이라는 그 소리밖에 못할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어떻게 예수님 자녀라는 뻔뻔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나는 그들의 그 뻔뻔함에 놀랍니다. 저는 그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는. 야, 저 목사님도 죄를 알고 이제라도 정말 죽음의 직전이라도 하느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저 육체에 사는 건 둘째치고 저 죽은 영이 먼저 살아야지. 저 하마터면 천국 갈 뻔했다는 그런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그 더러운 혀를 놀리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지금 부정적으로 표현한 건 다 하나님 기준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댓글은 다 살려주라고 했는데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에서도 혹시라도 저 마지막 순간에라도 저 사람의 죄성을 알려줘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내주시면 참 그거는 저 사람한테 가장 큰 선물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정도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못 살려서 난리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떡할래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이제 관계자 가족이 와서 한 이야기가 다 중보기도 해달라 하는데 안 좋은 이야기는 또 댓글로 달아주지 마세요. 참 인간적이더만요. 아니 안 좋은 댓글 단 애들이 제정신입니까? 그런 거 걱정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설사 달렸다 하더라도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귀를 거슬리게 하면 죄송한데 오늘 제 강의를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활은 판타지 소설일 거예요. 자, 저는 오직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성도만을 봅니다. 내 주변에 지금 없어요. 자, 언젠가 완성될, 언젠가 만나게 될, 또 어디 시간을 초월해서 저를 만나게 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경의 참된 뜻을 내 능력의 범위에서 전하는 시간, 오늘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26절. 지난주까지 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빌라도의 최종 사형 판결로 인하여 사형이 이제 집행이 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이제 그들은 군병들이겠어요. 로마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제가 지금까지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뭡니까? 너무 많이 영화에서 하도 세뇌를 당해서요. 너무 많이 맞으셔서 힘이 없어서 이제 끌고 갈 힘이 없어서 제가 다른 사람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십자가를 대신 끌고 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정됐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은 딱 이렇게 보입니다. 뭐냐면 예수는 십자가를 질 만한 죄를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다른 죄인 인간이 와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시간 속에서요. 그거 오늘 처음 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게요 여러분, 또 29절에서 31절이 28절에서 31절이 예수님이 보통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요, 이 십자가 때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근데 유독 누가복음에서는 또 28절에서 31절까지 십자가 사이에 종말에 관한 예수님 말씀이 또 살짝 끼어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자, 이 여자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웃는 거냐면요, 자기의 선생님이 드디어 이 세상 죽음, 그 목사님 같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음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만큼 피하고 싶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슬피우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했습니다. 나, 즉 육체적 생명이, 의미도 없는 육체적 생명이 지금 순간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의 영원한 생명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리는 것을 걱정하여 울어라. 자, 29절은 심판의 날입니다.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참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네요. 자, 29절 보니까요, 아까는 느낌이 안 왔는데 이게 멸망을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보급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요즘 같으면 표현을 어떻게 하면 서울형 노숙자, 신용불량자, 자살을 앞둔 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얘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일 불쌍한 애들 아닙니까? 우리 기준으로, 당시 기준으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잉태하지 못한 이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입니다. 세상적으로 제일 복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대요. 왜 그래요? 걔는 하나 똑같으니까. 애들이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부자나 엉망인 사람이나 잘 나간 사람, 못 나간 사람 다 똑같아요. 망하니까, 다 지옥 가니까, 끝나니까.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요, 당시 환난은 이야기하는데 이 우리가 멸망 시기에 당할 환난이요 굉장히 큰 것일 겁니다. 그건 이제 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겪을 수도 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죄의 짐을 벗지 못하고요,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맞는 그 환상을 통한 두려움이 엄습한 그들의 심리가 이거 같아요. 단순히 지구의 종말뿐만 아니라 죄의 짐을 벗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산이 무너지고 작은 산들이 덮으라 해서 뭔가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나를 좀 막고 싶은 이 마음, 이것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큰 환난 앞에서 우리를 산이 무너지고 작은 산들에 대해 덮으라라고 한 거는요, 영어 성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0절. Then they will say to the mountains, fall on us, and to the hills, cover us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나 작은 산이 나한테 내려서 한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 우리 앞에 무너지라가 아니라요, fall on, 내려오라라고 합니다. 번역을 하면, 내가 봤을 때는요, 무너지라면 나를 죽이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커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 공격을 당하니까 불을 피할 정도로 얼마나 센 불이 왔으면 산의 두께, 산의 크기로 나를 덮어야 저 불을 피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 느낌이에요. 마지막 심판 앞에서. 이거는 마지막 심판 앞에서 불공격 앞에 우리를 지켜주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산들과 작은 산들이 덮어서요. 안 그러면 뜨고 와서 타져 죽으니까
근데 단순히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죽음의 사자 앞에서 이렇게 피하고 싶은 인간의 이 처절한 몸부림. 저는 오직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볼 때 나도 내 힘으로 어찌 그 죽음의 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찬송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나 지금 이거 이 열심히란 말은 감히 못 하겠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최선도 빼겠습니다. 나름 한다고 하면서 이 길을 가는 이거는 오직 하느님으로부터 그 상을 받고 싶을 뿐이에요.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죽음의 순간, 찬송하며 기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상을 제가 받으려고 이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벌써 무늬만 목사인 사람이 실패한 걸 내가 보게 오늘 해주셨지 않습니까? 최근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어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좀 어설프게 좀 이해하기 어렵게 써졌는데요. 제가 그 NIV 버전을 보니까요, 이 느낌이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이요, 영어 성경의 느낌이 환난의 시작 때도 부르짖는데 마지막 때는 얼마나 더 정도가 심하겠냐. 그래서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나, 이 말은 느낌에는요, 환난의 시작과 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환난 끝으로 향할수록. 그러므로 마지막 환난 때 얼마나 큰 불심판의 공격을 당하겠느냐. 더하여 개인적 종말 기준하면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들이 느낄 고통과 두려움은 죄악은 얼마나 크리오. 죽음 앞에 모든 것을 항복하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더 살고 싶어요, 하마터면 천국 갈 뻔했어요 라고 자칭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슬퍼요. 너무 안타까워요. 더더욱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까지만 먼저 끊겠습니다. 이 누가 사도님은요, 누가복음을 기재한 이 누가는 이 예수님을 좀 이렇게 괴롭히고 이런 게 너무 불편했나 봐. 그래요. 많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도와 함께 이제 못을 박혔고, 또 예수님이 저들을 사하여 주라는 건 그들의 그 희롱하고 괴롭히는 그 죄를 모르고 까불고 죄인이지 모르고 설치는 애들을 용서해 준 인간 예수님의 마지막 성령에 임한 예수님의 행동이죠. 용서를 다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죄인인지 몰라요,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참. 30절인가요? 38절 있더라겠죠. 타이핑 단 똑같이 보고, 현대판 필사가 여러분 손으로 쓰면 손 아파요. 워드로 작업하세요. 성경을. 적어도 워드로 한 번은 다 쳐보세요. 워드 치실 수 있는 분은요. 워드 못 치면 손으로 써야지 어떡할 거예요. 백성의 그 옷을 나누어서 제비 뽑은 것은 겉옷이에요. 아니야, 속옷입니다. 나누는 것은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이렇게 분해가 돼요. 짝이기가 됐기 때문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겉옷이 굉장히 큰 재산적 가치가 있어서요. 겉옷의 한 4부분 정도로 나뉜 부분을 각각 나눠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하나로 이어져서 나눌 수 없으니까 자르면 옷의 가치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몰아주기, 우리 기준으로 제비 뽑아서 속옷은 한 사람한테 몰아줍니다. 백성들과 관리들이요 비웃어서 제가 남은 구원하였는데요. 만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구원할 것이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이 백성들과 이 관리들의 생각이 지극히 유대인이 그렸던 메시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모세와 선지자 글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많은 사람한테 고통을 받은 거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의 메시아를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자,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왜 이걸 몰랐을까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한테 성경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한테는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게 받으세요. 몇천 년 동안 공부한 애들이 이런 소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가 메시아이면 자기를 구원한다고요. 십자가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군인들도 뭐 포도주 주면서, 이 군인들은 이방인입니다. 저 유대인과 달라요. 35절에 야, 네가 유대인 왕이면 너나 살아라 이거사. 이런 건 이방인은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35절에 백성과 관리들, 즉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이리도 오해하였다는 것은 더러운 죄인의 눈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빌라도의 죄패가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바꿔주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자 빌라도가 마땅히 쓸 것을 썼다라고 요한복음에는 써져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에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일반인과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이 행악자도 아마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를 너랑 같이 구원하면 안 되겠냐?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죠. 하나는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거 조금 번역이 어색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But the other criminal rebuked him. Don't you fear God, he said, since you are under the same sentence. 이게 번역에 따라 이렇게 느낌이 다르네요. 자, 영어 표현은 그렇습니다. 동일한 정죄라고 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말하네요. 너도 지금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일 함으로써 이 사람은 우리와 달리 사형을 당할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것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는 여러분한테.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한 명이 없어요. 지금 관리들, 백성들, 이방 군인들 전부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라, 어째라 저째라 밖에 없잖아요. 저는 오늘 이게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은요, 출생 때도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말구에 태어났지만 동방박사가 와서 선물 줬어요. 목동들이 하더라 노래 불러줬습니다. 예루살렘 타고 그 싸구려 티코를 타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티코나 마티즈 타고 들어오는데요, 거기다 카페트 깔아주고
아이고야 우리의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응? 하느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응? 찬송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막 이거 해줬습니다. 그쵸? 그리고 예수님 몸에 그 인간 예수의 몸에 그 장례 의식도 다 비싼 막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부어서 막 이렇게 다 해줬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이 인간의 몸을 벗고 이제 부활의 이 기초가 되기 직전에 예수님은 전부 다 뭔 정죄를 받았습니까?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다 유대인,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백성들, 관리들, 심지어 이방인 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유일하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사람은 악랄한 범죄에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줘서 죄와 메시아를 보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도 주님의 메시아 당신의 이 십자가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죄 없는 당신이 어차피 나는 부활하여 당신의 나라의 왕이 되실 걸 압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라마틱하게 받아버린 한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여 죄 사함을 허락하시면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 있는 겁니다. 자, 요걸 가지고 중간 지대를 이야기하고 천국 직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상태라고 이야기한 그런 허랑방탕하고 허나만한 교리적인 이야기 할 사람들은 부활 관념 못해요. 그 사람들은 죽을 때 불안해서 그 하마터면 천국 갈 뻔했다는 헛소리나 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살려주라는 소리만 해요. 박수 치면서 하나님 어서 받아주세요. 저 이제 왔어요. 쫄랑쫄랑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못해요. 죽는 순간. 그 정신없는 자들 제가 봤을 때 저는 오늘 이 강도 한 사람이 왜 이렇게 했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해 준 건 부차적인 거고요. 인간 예수는 메시아였다라고 확인해 줄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희한하게도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 어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아닌 극악무도한 사형의 강도를 범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메시아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참,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자, 이것도 굉장히 간략하게 썼습니다.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어두워지고 9시까지는 계속했습니다. 자, 45장에서 성소 이정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자, 보십시다. 그때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환상인지 실제인지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한번 영어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For and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라고 했습니다. 찢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찢어지더라라고 쓰면 안 되죠. 찢어졌더라라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45장이요. 45절.
The veil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라고 해서 찢어졌다라고 해서 과거형 단순 과거로 써졌습니다. 찢어지더라라고 하면 안 돼요. 찢어졌더라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또 달리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환상인지 실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찢어지더라 하면 환상이 맞죠. 여기는 지금 성전이 아니잖아요. 현재라면 지금 십자가 처형 장소는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 골고다 언덕입니다. 근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라고 번역은 안 돼요. 졌더라라고 써야 됩니다. 과거로. 이렇게 번역하는 건 진짜 실수예요. 이 시제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시제가 무감각하면요. 굉장히 오해가 발생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고 숨졌습니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 생뚱맞지만 마태복음에서 자세히 써졌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죠? 예. 지진과 부활의 환상을 본 백부장의 말입니다. 이것만 보면 저는 막 그냥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이 어깨가 뿜뿜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하느님한테 하도 혼나고 시간도 많이 지나고 까불까불하다가 혼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마태복음 27장을 풀어준 환상으로 풀어준 하나님이 진짜 지혜의 하나님이죠. 그 환상을 본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정녕 의인이었다. 그래서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 다 돌아가셔 버렸잖아요.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가슴을 치고 돌아간 거예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이 일을 보고 참 울고 난리 났죠. 가슴을 치고. 자, 여기도 또 대비가 됩니다. 이 백부장은 이달리아 사람 아닙니까? 군인. 이달리아 군인 백부장은 환상을 본 백부장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안 건데요. 그것을 못 본 일반 갈릴리 여자들은 억울해 죽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 돌아가셨다고. 착한 선생님밖에 더 돼요. 착한 선지자밖에 더 돼요. 그래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영적 눈이 열려버린 하느님이 열어져 버린 로마의 백부장과 그게 닫혀버린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백부장의 눈이 아닌 대부분이 구경하러 모인 무리와 예수를 아는 자들 그리고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과 같은 눈으로 복음과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병원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내 목숨 살려주는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연장해주는 기적, 치료해주는 기적밖에 생각을 못해요.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시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 이게 기적이라면 기적 아닙니까? 그것은 바라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서 뻐끔뻐끔 앵무새처럼 그냥 뜻도 모르고 헤매던 그 말이 희말택이 하나도 없는 거짓말, 위선의 고백이었으면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 확인될 수 있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 위선의 고백이 아닌 능력의 고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여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그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결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넘겨준 것에 찬성 안 했다고 굳이 써놨습니다. 근데
좀 무서워서 밤에 왔다고 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데 하는 행동은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세마포로 사고 다른 당시 유대의 무덤에는 새로 된 판 무덤가요? 이미 이제 뺐다고 다 남아서 딴 데 버려불면 그 묘지를 팔 수 있나 봐요. 중고 묘지. 그런데 그런 더러운 중고 묘지가 아닌 새 무덤,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아마 돈이 비쌌을 것 같아요. 그 무덤은. 그래서 세마포로 싸서 린넨 세마포로 싼 다음에 그 새 무덤에 넣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죠. 준비일은 안식일 전날을 말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볼 수 있네요. 자, 예수님이 아까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속전속결로 됐네요. 그러면 해 질기 직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거의 된 거죠. 유대인은 해가 저물면 시작하니까 안식일이. 그래서 해가 거의 떨어지기 직전에 지금 무덤에다 다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가 뭐 당시 이제 우리가 몇 월 달인지 모르니까요. 한 평균 값을 잡고 한 7시로 볼게요. 7시로 보면 해 지는 시간이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사이에 이 모든 게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이제 저기 무덤에 우리 주님의 시체가 있으니까 내일 안식일이 끝나고 모레 와갖고 우리 예수님 염해드려야겠다 향으로 장례 문화로요. 그래서 준비하고 갔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것이 또 여러분 한 두루마리에서 딱 시작이요. 다음 날은 아무도 못 움직였습니다. 자, 이것도 딱 보이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다 쉬었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러신 거죠. 그 의미를 딱 보이네요. 사람들은 다 안식일을 쉬는데 하나님은 일을 했죠. 예수님도 일했죠. 이제부터 이제 게임이 끝났어요. 이제 이날부터는 지금 안식일부터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버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신령한 몸으로 활동하고 우리 성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역이 지금 영원한 시간에서 진행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딱 한 줄로 임팩트가 강하게 딱 써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져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막 막달라 마리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요한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있지 않습니까? 뭔 마리아 예수의 이모 막 별의별 사람들 요한의 어머니 그 세베대의 어머니 막 간 거예요 여자들이. 근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졌습니다. 굴려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염하려면 힘센 남자들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 동산지기들이 아마 있어요. 내가 알기로. 그래갖고 여기요 하면은 와서 여기 돌 좀 굴려주세요 하면 남자 건장한 한 2-3명 와서 이제 옮겨주고 이럴 거예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없어요. 이거 뭐지 하면서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자, 이게 환상이죠. 찬란한 옷. 유난히 환상은 밝게 빛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이제 천사들의 빛난 모습을 보면 본능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피합니다. 하느님의 현현 전문용어로 레버레이션. 이게 하느님이 나타나신 거야. 눈에. 우리는 보면 죽어. 하느님하고 얼른 그냥 머리 숙이고 대가리 박아. 죄인들은 머리 박아라. 이게 그냥 거의 우리 민방공 훈련 뭐 우리 훈련 공습경보 상황이에요 지금.
살 사람은 지하로 들어가고 대피하십시오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얼굴에 땅에 댄다는 게 경배한 게 아니에요. 아유 무서워라고 못 쳐다보는 표현이 이런 조심하세요. 그래서 천사들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냐, 여기 안 계시고 살아나셨고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 여자들 앞에서도 부활을 말씀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관념하지도 못했던 거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였느니라 한데, 자 이것도 재밌네요. 오늘 보니까 자 원래대로면은 이거는 구약 성경에 따르면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메시아였죠. 근데 여기서 용어를 살짝 바꿔서 인자로 바꿔놨습니다. 제가 그랬죠. 인자는 이 하나님이 아담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쓴 단어가 인자예요. 죄인 아담과 반대대로 죄 없는 사람의 표현이 인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였던 거죠. 그렇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한 거예요. 근데 뭐 기억은 해봤자 뭐 이제 한번 답 다 그냥 수학 답 해답 보고 푼 게 뭔 푼 거예요. 문제를 지가 풀어내야 푼 거지. 천사들이 답 다 가르쳐 주니까 예수의 말씀을 인제서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거 못 봐갖고 아까 헤맸는데 여기 밑에 써졌네요. 10절에.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똑같죠. 무슨 소련 말이냐. 윤석열이가 계엄했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 요 느낌 아닙니까? 지금 장난치냐고 지금 하다. 근데 뭐예요? 진짜 계엄해버렸어요. 하느님한테 한 귀로 듣고 예수님한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말 같은 소리 해라. 자, 우리 그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을 제일 많이 본 베드로 의심병 발동해서 출격합니다. 무덤에 달려서 구부려 들여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단일을 놀랍게 여겨 집에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보면 막 베드로랑 둘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요한이 지가 달리기도 잘했다고 은근히 자랑하고 막 나와요. 자,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자 예수님은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 어떤 산에서 만나기로 돼 있어요. 사람들. 근데 좀 이게 이해가 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보면은 그들이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당일 나타나요. 당일.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난 것들이 그때그때 상이한데 저는 일단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써진 건 요한복음이 제일 자세히 써졌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요 그날에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그럼 그날에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일 것입니다. 13절 영어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That same day니까요.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중 둘인데요. 이게 누군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는 이제 부활한 당일요. 이제
뭐 엠마오에 뭔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된 일, 자 예수님은 죽고, 야 근데 여자들이 와서 살았다고 하고 참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예수님을 못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못 보고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인 사도들이 아닌 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는데 그들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왜 몰라봤겠습니까? 다른 모습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을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났는데 못 알아봤고 뭔 말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글로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당시 것을 정확히 당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후한 제자들의 관념들이 어땠는지를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선지자로 여겨졌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그를 그 신성 모독으로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의 제자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을 신성 모독자가 아니고 앞에서 모든 일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속량하다고 하는 게 죄사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속량하다라고 하는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24장 속량하다 21절 We had hoped that he was the one who was going to redeem Israel. redeem 해방시키다, 속량하다라는 것인데요. 리딤이란 단어니까 약간 영적인 의미도 들어가는데 여기 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We were hoping K 버전입니다. King James that it was he who was going to redeem Israel. redeem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리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구원하다는 영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로마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근데 이 말은 그냥 외워서 한 말인 거죠. 정확한 어떤 관념을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주고 어쩌고저쩌고 막 말로 하는 것처럼 이게 실제화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게 믿었다면 지들이 그렇게 행동했겠어요? 사도들도. 좀 큰 선지자로만 한 거죠. 이뿐 아니라 이 일, 십자가로 죽은 일이 오늘 사흘째인데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아까 이야기가 다 나오죠. 살아났고 천사 받고 여기서 천사들의 나타남이 영어 성경에서는 모두 다요.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비전, 환상 속에 나타난 걸 보여줬어요. 환상에 나타난 걸 봤다고 하고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의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야 진짜 선생님 시체가 안 보인다. 근데 선생님이 안 보이니까 이건 뭐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지금 얘들이 이걸로 토론한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되신 거냐. 이렇게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누가 훔쳐가 버렸나 시체를 뭐 어쨌나 저쨌나. 부활은 일도 생각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옆에 온 예수님을 모릅니다. 물론 모습은 변했지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26절이 아까 보면은 24장 7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아까는 인자, 그러니까 인자, 인간의 몸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쓰고 있어요.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건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요약한 거 아닙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이 구약 성경이죠.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성경을 유대인은 잘못 푼 거죠. 아까 말했던 이 메시아는 죽지 않는데 너는 왜 죽는다 그러냐 자꾸 그랬죠. 옛날에도. 그리고 메시아면 네가 살아서 내려와서 증명해봐라, 이렇게 성경을 잘못 풀고 오해한 거예요. 유대인들 눈만 뜨면 성경만 보내들도 그 모양 그 꼴인 거 보면 마음이 더러운 자에게 성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이제 엠마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에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이걸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했습니까? 예수님 이제 더 가는 것 같이 하니까 얘들이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걸 알려주고 이제 성경을 알려주시니까 대단한 성경학자다. 더 배워야 되겠다. 우리랑 같이 날도 저물었어요. 우리한테 유아로 들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음식을 먹을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영적 눈이 떠진 거죠.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딱 보여주고는요, 또 예수는 안 보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몸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공간 초월한 겁니다. 얘들은 그때서 예수님인 걸 알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하면 여러분들이요, 최근에 이제 제가 또 우연히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악과 먹고요. 31절은 떡을 떼서 성령을 받아 눈이 밝아진 거죠. 성령으로 눈이 밝아지면 영적인 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 선악과 먹어 죄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보이던 이 눈이 어두워져서 죄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가 정반대로 쓰인 창세기의 눈이 밝아져랑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는 이제 보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눈이 밝아졌으니까 보여줄 필요 없죠. 예수님 더 얘들한테. 이제 그들이 이제 아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요거 보면서 마음속 뜨거움보다 성령 받은 겁니까? 참 어이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음속이 뜨거워진 건 맞겠지만 마음속이 뜨겁다고 다 성령 받은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수학 공부 해본 사람은 모든 명제에 있어서 역은 참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는요. 물론 참이 될 수도 있지만 대우가 참이죠. 부정의 부정.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맞겠죠. 마음 뜨겁다고 막 성령 받았다고 하니 말 같은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컴백을 한 겁니다. 되돌아와서 보니까 리턴을 한 거죠. 11 제자 모여있어 말하기를 진짜
예수님 살아났고 야, 베드로도 봤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사실은 우리도 길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떡 대시면서 보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는 몰랐는데 야 그때 눈이 밝아지더니 예수님이 보이더라. 야 신기하더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 같아.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제 느낌이 오네요. 이제 요한복음하고 매칭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아까 말했죠. 당일날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제자들 앞에. 자, 요한복음의 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 말할 때 이제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안녕 한 겁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They were startled and frightened, thinking they saw a ghost. 그래서 이 번역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유령이라고 번역해야죠. 우리가 말한 성령으로 따지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예수는 맞죠. 이런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우 속상해라. 잠깐 몇 절이었습니까? 킹제임스 버전 한번 볼까요? 7절. 여기서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They had seen a spirit라고 써놨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NIV 버전에서는 유령으로 써놨습니다. NIV 버전이 좀 느낌이 맞아요. 이제 소위 헛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헛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게 겁나 무서운 말입니다. 39절은 공이 양 성경을 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Look at my hands and my feet. It is I myself. Touch me and see. A ghost does not have flesh and bones as you see I have. NIV 성경이고요. Behold my hands and my feet, that it is I myself. Handle me and see me. For a spirit does not have flesh and bones as you see I have. NIV 성경에서 끝까지 스피릿이라는 단어 대신 고스트라는 말을 쓰네요. 오히려 이게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이. 자, 너희가 혼이나 영만이 몸과 따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깨뜨려준 근거 규정입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몸으로 못 잡을 뻔했어요. 혼과 영만 부활한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손과 발을 먼저 눈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핸들, 나를 조종해보고 만져봐라. 그리고 봐봐라. 왜냐하면 단순한 너희가 말한 영과 혼, 유령 같은 것은 실체가 없지 않냐? 이 몸, 플래시, P-F-L-E-S-H, 플래시도 없고 몸도 없고 심지어 뼈도 없다. 형체 여러 가지. 근데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멍 때리지 말고 요 말이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나는 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나는 다시 살아난, 다만 옛날 인간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완전한 인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 완전한 이 모습이 너희들이 나중에 갖게 될 몸이다 라고 증거해 준 겁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증거예요.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까지가 이 증거야. 이것을 이제 사도들은 증언해야 되고 그걸 믿거나 말거나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에 따라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손과 발 뭐 보이면 뭐 환상 속에서 또 뭐 손에 빵꾸 난 거, 발에 구멍 난 것도 보여주고 막 못자국도 보여주고 환상에서 나는 이따 만져봐라고 하면서 만져도 보고 막 지금 얘들 정신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손에 구멍이 있다 없어지고 막 뭐 난리도 아니고 지금 막 선생님이 맞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고 막 지금 정신 없어요. 근데 막 몸은 만져지고 이거 뭐지 막 이거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선생님하고도 다르고 근데 뭐 너무 기쁘고 진짜 선생님 다시 온 것 같긴 한데 이거 사람이 이렇게 부활한 건가 막 정신 없을 때 먹을 것이 있냐라고 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신령한 부활의 실체성을 다시 한번 또 보여줍니다. 만져보라고 한 것에 나아가서요.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 잡수신 겁니다. 그래서 헛것이 아닌 것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이걸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한 그 혼과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는 걸 여기서 딱 인을 치신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44절의 두루마리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사역한 거 요약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향후 할 것 요약하고 예수님의 사역과 앞으로 너희들의 의무가 요보다 더 간단하게 써진 게 없어요. 그리고 더하여 구약 성경까지도 다 풀어졌어요. 자 봅니다. 성경을 다 풀어준 거예요. 신약 구약 다. 구약 성경 풀어졌죠. 예수님이 오신 의미 풀어졌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 다 풀어준 거예요. 그거 지금 성경이 다 이 44절로부터 시작하는 이 한 두루마리가 신구약 성경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 나를 기록 모든 것 이 구약 성경에서요. 특히 시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자 이것 두 단어로 요약하면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메시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얘들 성경 몰랐잖아요. 메시아가 이렇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 정신 차리라 이것들아. 모세와 선지자가 시편에 어찌 메시아가 그렇게 고아스럽게 살고 응? 지 마음대로 해불고 막 12군단 되는 군사 와서 쓸어버리고 이런다냐. 아유 답답한 녀석들아. 성경을 잘 알아라. 요것이 바로 성경이다. 십자가 부활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거 다 써졌지 않냐.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다 저기 이사야 선지서에 다 써졌잖아요. 얘들이 안 받으니까 예루살렘이 시작하는데 안 받으니까 이방한테 빚이 다 그쪽으로 옮겨갈 거 다 써졌잖아요. 근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 이것도 구약 성경에 다 써졌습니다. 근데 이게 잘 숨었던 거예요. 이 회개가. 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힘은 회개. 자 그래서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받을 사람만 받으세요. 어차피 이해 못할 사람하고는 거래를 제가 못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복음의 전도가요. 근데 뭘 여러분이 전하고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자가 어찌 이끌리어 맹인이 맹인을 이끌어 서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밖에 더 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증인이니까 너희들은 증거해야 되는 거죠. 증인의 의무는 뭡니까? 증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좀 봉고 가만히 입 닫으면 그거 나쁜 사람입니다. 증거해 줘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으로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후에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서도 아마 부활 후에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은 부활 후 예수님의 활동이 굉장히 긴 분량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자, 하늘로 올려지시죠. 이제 누가복음 이게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써요. 따라서 이 부분과 사도행전 도입부가 쫙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여기서 그대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 되죠. 천사들이 야, 이 갈릴리 사람들아, 뭐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것이 감람산 근처였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이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제가 도입부에 말한 그 부분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덧입혀져서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하나님을 경배 찬송하고 천국을 기뻐하며 우리의 소망인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온전한 능력으로 덧입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벌 떨어서 살려주세요. 살려줌으로 기적을 보여주세요. 저 무서워요. 이런 사탄의 어떤 자녀로 확인받아 천국 입성이 거부된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으로 덧입혀지지 않는 사람, 천국이 손에 잡히지 않은 사람,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 내 것이 안 된 사람은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댓글들 봐보시고 얼굴 한번 봐보세요. 천국 가는 얼굴인가? 잘 보세요. 자, 내가 만들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상은 천국의 상이요. 그 상은 죽음을 기뻐 찬양하면서 넘어가는 그 결과로 이 세상에서는 입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 천국의 상을 소원함에 그치지 않고 확신하며 죽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누가복음이 이걸로 마무리됐고요. 이번 주 일요일은 요한복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